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4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 교회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쉴만한 물가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공동체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은 특별히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지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들은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두 가지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언약의 백성들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동시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샤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주목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샤마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쉐마, 곧 신명기 6장에서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땅의 삶의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룩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에 거룩은
우리와 멀어져 있거나 거룩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을 5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번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모든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룩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정리해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역에서 빗나간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마르티아 곧 죄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의 동사가 하마르타네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 그 의미가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곧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에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의미를 관역에서 빗나간 행동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구약적인 배경 또는 중간기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BC 4세기경에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하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인공이 어떠한 역할을 할 때에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과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결점이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관객들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연민을 가져오게 해서 관객의 마음 가운데에서 카타르시스를 이루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개념을 결점이나 과실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행동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빗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의 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한 거룩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죄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칙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서 벗어나서 실수라고 표현하는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무지 가운데에서 살아간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생각을 해보면 아담은 하와가 건네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어져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성의 부패, 곧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담의 첫 번째 죄의 책임과 그리고 인간성의 부패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무지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곧 하마르티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이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